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례와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여기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복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언하는, 그러니까 이 복의 선언, 그러니까 이 복의 선언 할 때 이 복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복이죠. 이게 사실은 모든 복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이 복, 그래서 우리말에 이 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복의 선언, 이 복의 선언, 자신이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이 복의 핵심이 되는 의,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의 의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전기하고 있는 이 서신에서 나타나는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의에 이룰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요?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행위들과 그 정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온전히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런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의에 대한 가능성이죠. 율법이 한 역할은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요, 율법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왜요? 율법이 없으면 아예 의로울 수 없다라고 딱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뒤는 딱 눈 감아버리고 그냥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것이 뭐 악이냐, 뭐 선이냐, 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이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그 진정한 의를 얻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세상도 뭐 제대로 못 살고, 또 어차피 또 의를 이룰 수 없다면 저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없고, 이제 애매한. 그래서 오히려 모르니만 못한 이런 일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의인 줄 착각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행복 끝, 이제 고행 시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벗어날 수도 없고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의는 바로 이 믿음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 그걸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쓰는 이 편지의 시작을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고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렇게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율법의 의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새로운 의, 그 의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1장 5절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 뭐겠어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인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의가 어디까지, 이 믿음의 의가 다시 말해서 이 복을 선포했는데 그 복의 수혜자, 그 수혜자의 범위가 할례자만이냐 아니면 할례자를 넘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냐, 이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서신서 앞에서 제기하고 시작을 했다고요. 자기는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분명한 뜻을 나타내셨다고,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진행해왔던 이런 논의들은 수직적인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그의 이야기를 이제 수평적 개념으로 지금 펼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확실한 의는 믿음의 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다.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 의를 이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할례자냐? 또 무할례자도 포함이 되느냐? 이거는 뭐 바울 사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있을지도 모를 질문에 대해서 미리 사도 바울이 답을 이야기함으로써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예로 들었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할례와 관계 있는, 율법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의 혈통이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아브라함과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그 다윗에 대한 다윗의 의가 믿음의 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축복의 범위,
축복의 범위를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고 있는데 할례자는 누구고 무할례자는 누구냐? 할례자다라고 하면은 일단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래요. 근데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유대인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할례자에게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개종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무할례자에 속해요. 또 그 다음에는요. 종교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할례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례자에게는 마치 당연히 그 믿음의 의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 복의 수혜를 입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무할례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바울 사도 자체가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생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알아 바울도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그래서 마치 할례자는 당연히 그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복을 당연히 누리고 무할례자는 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왜 풍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인과론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흔들림 없는 거의 진리화되어 있는 명제가 인과론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뭐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진할 수 없다. 연진하면 무조건 불 뗐다. 하지만 요새는 담배도 연기가 안 나는 세상입니다. 담배를 피워도 연기가 안 나요. 원인이 있어도 결과가 없어요. 또 실제로 이 세상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뿌린대로 거두는 거 아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성경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진리화된 명제를 깨는 게 뭐예요? 심는다고 거두는 거 아니다 해요.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니야. 그래도 심으면 뭐라도 나올 거야. 나오죠. 그래서 그거 걷어다가 쓰레기 봉지 사서 버려서 돈 들어가야 돼요. 나온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인과론을 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져야 하는 부분이 이 인과론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인과론이에요. 그러니까요. 원인 없는 것은 결과 없다고요.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비교했을 때 무할례자는요. 사실상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의이든 믿음의 의이든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지금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로 제시되고 있는데 애시당초 무할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개념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 의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 의가 주어져도 전혀 아무런 그 감흥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무할례자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죽으라고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유대인의 그 역사와 전통, 그들의 노력과 수고, 헌신, 이것이 어떻게 동일한 조건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우리가 남으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르다고요. 인간적으로. 어쨌든 죄를 짓고 뭐 했든지 간에 그 양심의 가책도 갖고 하다못해 양이라도 한 마리 잡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띵가띵가 살았던 사람, 이 무할례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그러니까 수직 관계에서는 웬만큼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선포는요, 할렐루야예요. 너무 할렐루야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까지 든다고요. 왜? 속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무할례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가 부여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전혀 반응도 안 하는 그들에게도 과연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가 주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과연 그것이 주어질까? 인간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어지면 안 돼요. 그 아까운 거 그거 갖다가 차라리 조금 덜 됐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진 자에게는 더, 그리고 아주 그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그냥 뺏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한 달란트 받으면 뺏어서 주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적 사고에서는 당연히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고 유대인들의 공로적 사고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받았던 핍박과 역사 속에서 당했던 많은 불행한 사고들, 이게 뭐예요? 율법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말이죠. 율법이 없는 애들은 혼도 안 나요. 그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니면 나한테 안 혼나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어가지고 혼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똑같이 대해. 그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뭐냐고. 똑같이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평등하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의식이나 공로의식은 아무 한 것도 없이 그냥 에헴 하는 이게 아니죠. 충분히 이들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전통과 수고, 역사적 그런 어떤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할례자들에게만 믿음으로 의가, 그 믿음의 의가 주어진다면 오케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쟤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일당 10만 원을 줬는데 내일부터 20만 원 준대요. 오케이.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니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때 잠깐 놀러 왔다가 환상을 똑같이 주는 거, 이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진짜로 박수 쳐야 될 일이라는 거 알아요. 친구가 날 찾아왔다가
참 너 행운이다. 너 친구 잘 된 줄 알아. 이렇게 기쁜 마음 축복을 해주면 되는데 마음 한쪽이 엉킨다고요. 그렇게 해도 지가 받은 거에서 반은 다 떼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말은 못하지만 든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에서 바라보는 이것은 이렇게 주장할 만한 거다. 그러니까 아주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딱 가서 분위기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흔히 알아서 긴다 그러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뭐 나면 정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조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들 있잖아요. 불로교회, 불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엄숙한 교회가 있잖아요. 엄숙한 교회 가서 불 뗐다 보면 바로 찍히죠. 또 막 이렇게 불로불로 하는 데 가서 혼자 엄숙하면 눌려서 죽어요.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래도 한성질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외향적 성격의 대표자인 우리 베드로가 무할례자라고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쪽 입 싹 닫고 저쪽 옆에 가서 나 금방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그 얘기를 또 바울이 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요? 이게 그때의 시대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도 꺾이는 시대 분위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완전한 이 믿음의 의, 이것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걸 갖고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가두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늘에서 땅으로도 아무런 제한이나 그것 없이 확 열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 땅에서 가두고 제한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말이 안 되는데 또 말이 돼.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혹받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마음이 열릴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근거들과 그 화려한 수사로 또 이렇게 해서 막 찬양까지 해서 하면은 거기 푹 빠져서 그때부터 다 가르는 사람 나온다고요. 오늘 낮에 젊은이 하나 만났어요. 성당 젊은이들. 이렇게 좀 설득이 될까 했더니 끝에 가니까 안 됐더만요.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더니 다 거부를 해요. 나는 성당에 다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 아냐? 근데 모른대요. 또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기독교 아니겠느냐? 그런 것 같대요. 차이가 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확실한 그 로마 교인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의 입에서 마리아 숭배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와 성당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마리아 숭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성당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교인들이 마리아 숭배한다고 그러면 화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딱 진짜 이제 그 캐톨릭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니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만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부분은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식구들이 되게 가 있거든요. 그쪽 식구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뭐 달래려고 살살 얘기를 했죠. 맞아. 교회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과시하긴 하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마리아는 다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쭉 얘기를 했어요. 끄떡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와서 자, 그럼 형제님, 우리가 신부나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분리, 분열, 이게 말이죠. 이때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교단끼리, 심지어는 이웃끼리, 이게 여러분 한 3, 40년 안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진전이에요. 한 3, 40년 안에 이렇게 막 교회들이 문 걸어 잠그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담을 쌌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꼭 그런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가면 뭐 예루살렘 성벽이 동서남북 해가지고 한쪽은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쪽은 뭐 힌두교인들, 한쪽은 좀 무슬림들이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한쪽은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쓴다면서요.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교회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 교회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5개 교회 사이에만 담장이 다 놔 있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다 열려 있어. 이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담장이 있고 그리고 대문은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로는 못 가. 교회에서 교회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들어갈 수 있어. 교회에서 교회는 못 가.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까워요? 교회와 교회가 가까워요? 교회와 세상이 가까워요? 교회와 세상이 가까워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로 가는데 세상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은 어때? 원래 안방, 건너방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안방이고 말은 건너방이라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대문을 열고 나가서 가야 돼. 그러면 그거는요, 다른 집이지 한 집에 있는 방이 아니에요.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지금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 선포되어진 이 복,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이 믿음의 의를 나누어 갖는 이 일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과 장벽이 있었다고요. 2000년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2000년이 안 되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할례 무할례 이랬지만은 이제는 뭐 또 사실 뭐 얼마 전까지는 뭐 교단의 벽이 있었지만 이제는 개교회의 장벽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교단의 교회면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같은 교단의 교회조차도 이방에서 이방으로 못 가더라. 대문 열고 나가서 가야 가더라. 광야는 담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광야는 담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 없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웰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신천지나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죠. 담장이 없죠. 뭐 교단도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격회든 장로회든 구석회든 뭐 감리교든 뭐 통합이든 뭐 곳이든 오케이. 왜요?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막힘이 없다고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뭐 괜찮아요. 왜요? 믿음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분열과 이런 오류들을 교정하고 온전케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3가지의 이유를, 바울 사도가 이 논거를 제시한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는 이 3가지의 이유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죠.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 먹어야 되냐, 네? 누구랑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냥 마음대로 드세요. 마음대로 드세요. 하나님 거는 먹으면 알아서 그냥 뭐 막힌 거 있으면 뚫고 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만 먹으면 돼요. 온전한 것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어야 되냐, 저렇게 먹어야 되냐, 누가 먹어야 되냐, 이런 사실 이 복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없죠. 없죠. 사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틀린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맞는 것도 다 몰라요. 우리는 뭐가 맞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 틀린 걸 찾을 때는 뭐가 맞는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면서 무엇이 틀린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루는 자가 돼요. 자기는 마지막에 가면 공중 분해돼 버려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알아. 그래서 뭐가 진짜인데, 아니 하여튼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요건 요래서 아니고, 그건 그래서 아니야. 그럼 뭐가 진짜인데? 어쨌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가고 탐구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결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얼마든지 다양한 견해가 그리고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풍성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의 교리로, 하나의 해석으로 만약에 절대화시키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막 이단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이제 눈초리가 좀 사납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바짝 말라서 좀 사나워 보이고 쎄할 뿐이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살집이 넉넉하다 그래서 최고다 이러면 안 돼요. 그 고혈압에 당뇨병 많다고요. 건강해야죠. 예,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없는 근본 진리, 근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 조항. 그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은 해석을 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근본 조항들은. 여기에다가 이런저런 가능성과 이런 설명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성화를 위하여 주어진 실천적인 진리들은 매우 다양성을 갖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의 행위로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은, 행위가 없으면 버린 자 같은 이런 진리들이 우리에게 선포돼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구원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해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 같은 또 이런 진리도 있어요. 이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로 가는 것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어떤 논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꿰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하고 편협한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잘해요? 이단들이 잘해요. 이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딱 정렬해가지고 일자로 쫙 세워놨다고. 그래서 벗어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시작된 것은 정통교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고 하는, 사실 이게 구약에 가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 틀린 것은 아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절대로 다양하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근본 진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열어놓은 그런 진리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그냥 이 다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이야기한다면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천국 갈 만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개를 놓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옆으로 간다니까요. 직각으로 해서 옆길로 가요. 그걸 딱 그 길 위에 세워놓으면 옆길로 나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구에서는 직선이 없다. 그죠? 지구상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직선이 없대요. 우리는 곡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근데 진리는 고든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의 완성이에요. 존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직선의 길, 이것을 근본조항, 근본 진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삐딱하게 자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가는 이런 성화의 일.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삐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는 좌측으로 45도 휘고, 누구는 우측으로 5도 휘고, 누구는 아래로 하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는 안 보이거든요. 너 몇 도? 나 좌 45도. 너 몇 도? 우 30도. 합해서 나누기 계속 가운데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서로 이렇게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결합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합이 없는 분은 못 와요. 왜? 우리는 서로 결합이 있어서 이렇게 팔 잡고 서로 이렇게 드러놓는 모습이거든요. 아시죠? 그렇게 중심을 딱 서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중심을 잡으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강강수월에 하는 것처럼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누웠다고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절대로 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았어요. 교회는 다 다른 거예요. 원래 같은 척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비슷한 것 같거든. 애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으로 많이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름이 우리를 균형 잡아주고 진리로 가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의 영역, 그런 오류와 이런 죄와 부패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의 오류, 이런 죄, 이런 것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하게 됨으로써 더 넓혀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부주공산에서 줄 그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런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그런 다양성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 안에는 또한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바뀌면 난리 나는 거죠. 배타적인 진리를 다양성으로 해석하고 다양성이 있는 것을 배타적인 진리로 해석하면 이거 이제 콩가루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진리는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성화에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다양성으로 다양하게 열어놓은 그것들을 나름대로 그것을 절대화하며 이렇게 각자 깃발을 들고 나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답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이게 답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답을 얘기합니다. 무할례시다. 이거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할례를 받은 게 먼저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고 난 뒤에 의롭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다고요.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에요. 우상 만들던 집안이라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 집안이에요. 이 집안도. 그 무당 자식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삼았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 말 없어요. 그 기껏해서 이삭 바쳤다고? 그런 거 누구나 다 해. 여기서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봤다고요. 집사님 남편한테 자기 안전과 생명 다 걸어봤잖아요. 집사님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떠나갔고, 네? 그 사랑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그 핍박을 다 받아봤고, 네? 그 자식들의 냉대와 그 대적에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했다고요. 아브라함만큼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요. 그건 뭐 무당도 다 해요. 그것 자체가 그를 의롭게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런 행위는 분명히 나타나죠. 이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구약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고 할례를 받게 되어진 이 과정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바로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신약적 계시,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고 할례를 받는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 진리,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직계의 조상입니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그 시적격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그 선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들의 시조로 삼았는가? 네?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다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그가 받은 이 할례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인, 그리고 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인서 이런 겁니다. 공인증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 자체가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말하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이죠. 이렇게 했던 이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인칭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의를 가진 자, 의를 가지지 못한 자를, 가진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를 이방인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도 또한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의롭게 되어진 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에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의 근거로 삼는 그 유대교 신앙, 심지어는 혈통, 심지어는 율법, 이 모든 것들이 시족격인 아브라함, 그도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조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먼저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것과 할례 받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12절에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곧 할례 받을 자. 여기 단수입니다. 할례 받을 자. 근데 뒤에 가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단수, 뒤에는 복수.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지금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이 민족적인 구별이기 때문에 바로 할례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한 민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수로 받을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와 무할례자의 밑에 기본에 깔려있는 가장 큰 개념이 바로 혈통에 따른 민족적 개념인 거죠. 그래서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요,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누구예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든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할례 받을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고 믿음의 자치를 따르려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 이들이 어떻다? 공동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을 바울 사도가 바로 아브라함 그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11절의 시작이 11절 12절의 시작이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의롭게 하시고 나중에 할례받게 하신 것은 목적을 가지신 일이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다? 바로 유대인이나 믿음을 가진 다른 모든 이방인들의 공동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결국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할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으로도 얻는 율법의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의해서는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가릅니다. 율법의 의는 가릅니다. 근데 믿음의 의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우월해요? 믿음의 의가 더 우월하죠. 왜요?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의인 것을 맞는데 그것은 갈라요. 가르고 갈라요. 근데 믿음의 의는요, 믿음 안에서 합하고 연합을 해요. 바로 믿음의 의와 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 우월한 믿음의 의를 또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유대의 역사를 보면 분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대교에 헤아릴 수 없는 분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에,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분파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그렇다고요. 그게 왜요? 율법의 의의 특성입니다. 율법의 의를 추구하면 계속 잔가지 치고 계속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의는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점점 미시화되어지고 분열되어져요. 의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의는 하나로 연합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뭐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갈리고 찢겨서 버림받고 팽개쳐졌던 이들을 믿음의 의로 다시 불러들이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사도라는 의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 연합을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의, 여러분들이 바라는 의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화합할 수 없었던 이들과 더 그렇게 연합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나요? 또 무조건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무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배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바로 율법의 의가 드러내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갈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진짜냐, 율법의 의가 진짜냐, 이게 아니라 온전한 참된 신앙 안에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갈림과 이별과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지내진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열과 화합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분열, 이러한 갈림이 일어났던 것이죠. 원래는 이들이 그 믿음의 의로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형제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율법으로 가르는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종종 율법의 행위, 그 공로와 믿음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이런 믿음의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그런 공로,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 둘은 충돌하지 않아요.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라는 것이 대립적인 구도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연합하는 것이나 가르는 것이나 이것이 같아요. 이것이 참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또 다른 잘못된 이런 시도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겁니까? 이런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의가 믿음의 의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가 율법의 의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의지요. 근데 우리가 부득이 발라내야 하니까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굳이 우열을 따진다면 믿음의 의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율법의 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구원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의 안에는 사실은 이 율법의 의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할례와 의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 이때 로마 교회 안에서 문제되었던 이 할례는 율법적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데 충돌하지 않아요. 다른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인데 같지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진 진리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성경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신비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다름이 극복되어지고 승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또한 분명한 균열과 갈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파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피 흘림이 그렇게 갈리는 그것을, 그 간격을 메꾸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완전한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자만이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믿음의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진 자라야 이 율법의 의의 그 효용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값싼 것이 아니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되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눌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자유로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의 이것과 함께 또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율법의 이 의가 저희들에게 온전히 갖추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심할 것은 결단코 믿음에 의해 그러면 율법의 의가 합쳐져야 된다는 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의 안에는 율법의 의가 녹아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믿음의 의이지요. 하지만 굳이 그것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율법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함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